여러분 구정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안식일에 축복을 함께 받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또 귀한 우리 손님들이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현철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자리까지 오시게 되신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저 뒤에 우리 정리님 이모죠? 고모입니까? 예, 환영합니다. 예. 또 우리 오래간만에 또 우리 정형제 또 왔고 또 우리 정일님도 꽤 오랜만에 오시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다 은혜 받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27장 우리 성서 문제 우리 연구하면서 은혜 받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19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이 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뜰을 만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19장에 성막에 쓰는 그 뜰에 쓰는 모든 기구와 특별히 무엇을요? 말뚝. 여기에는 말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말뚝과 뜰의 포장 뭐예요? 말뚝. 이것을 다 무엇으로 하라? 놋으로 하라. 우리 번제단을 놋으로 하고 물두멍을 놋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뜰을 만드는 마지막 절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뭐냐면은 그 모든 성막의 모든 기구의 말뚝은 전부 놋쇠로 만들고 또 뜰의 이 포장 자, 여기 있는 것을 조금 보시면 여기 이것이 포장이죠. 둘레쳐는 이 세마포 포장. 이것을 아주 그 사막의 그 돌풍, 바람 이런 것들이 불어도 넘어졌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돌풍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해준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이 말뚝을 많이 박아서 그 말뚝을 기둥에 연결해서 든든히 잡아줬기 때문에 그 사막의 돌풍에도 이것은 뭐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말뚝을 무엇으로 하라? 놋으로 하라.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뚝을 놋쇠로 만든 이 놋쇠에 대해서 제가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놋쇠에 대한 많은 기록이 나와요. 자, 이 성막은 여기에 보면 이 성소 말이죠. 성소는 이 널판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성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 앞뒤로 잡아주는 이 지붕은 다 말뚝을 쳐서 고정을 시켰는데 그 말뚝은 뭡니까? 놋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소 이 널판 밑에 모래판 위에 이것을 세웠는데도 이것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은 그 널판 밑에는 뭐가 받치고 있었어요? 반침이 있었는데 그 반침은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성소의 반침은 그냥 또 놋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예, 은입니다. 은입니다. 그렇죠? 예, 은이죠. 은으로서 이 받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뜰의 놋기둥 그 다음에 포장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것은 놋입니다.
받침도, 이 녹기둥의 밑바닥에 받침도 노시오. 그 다음에 포장을 잡아주기 위하여 이 줄을 치기 위해서 많은 말뚝들을 박아서 이 포장을 아주 든든하게 지탱해 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노시입니다. 성소의 널판의 은의 성분은 뭐라고요? 은은 뭐를 상징하는 금속이라고요? 예언의 신에 있는 말을 하나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인내입니다. 은을 먼저 지금 은을 제가 노시라고 그랬나요? 예, 예, 은은 뭘 성분을 가르치느냐면 선지자왕 40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제 그들은 배도와 불신의 쓰레기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있는 순금과 정연한 은과 보석들, 자, 뭐와 뭐? 순금과 보통 은이 아니고 정령된 은, 그 다음에 보석들, 곧 믿음, 순종, 선한 행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순금, 순종, 은,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은 보석.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좀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성막 그 안에 있는 널판의 그 성막의 받침은 은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은은 순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순종이 바탕이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은은 믿음의 뭡니까? 결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성막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무엇이요? 믿음의 더. 아니,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주가 무슨 주자죠?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주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예수님의 믿음에서 구원의 근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근원이 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누가 한번 읽으실랍니까? 그가 무엇이라도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뭐를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 다음에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무슨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 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생애가 우리의 구원의 뭐가 됐다고요? 근원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이 그의 생애가 우리의 구원이 근원이 됐다. 이것이 바로 이 성막의 반침이 된 거예요. 받침. 이게 근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원. 이 성소가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뭐 받을 수 있다? 뭐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뜰에는 전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뜰에는 노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둥의 받침과 말뚝들이 다 노스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에 상기를 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노스에 대해서 이 성경에 노스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제가 좀 성경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3장 25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한번 보실랍니까? (33장 25절) 내 몸 빗장을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예, 이 아셀에게 축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 문빗장은 뭐가 될 것이다? 철과 노시. 노시 될 거다. 빗장이 뭡니까? 문을 걸어 잠그는 빗장이 든든하면 문이 든든할까요? 그런데 그 빗장이 무엇으로? 노스로. 그러면 이 노스는 뭐를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견고함. 그렇죠? 네. 이 노스는 아주 견고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17장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무슨 투구를? 노투구를. 예,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무슨 투구를 썼다고요? 노투구를. 와, 철투구가 아닙니까? 노투구예요. 노선 견고하면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윗의 머리를 보호하기, 그러니까 보호해, 아주 큰 견고함으로 그 다윗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노투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 무슨 의미를 또 가질 수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사무엘 하 22장 35절. 사무엘 하 22장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내 팔이 노화를 무슨 활을? 노활. 놋활을. 여러분, 놋으로 가지고 활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힘으로는 당기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만약 그것을 당겨서 쏜다면 그 화살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게. 여러분, 이 놋활, 이 놋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놋은 힘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그 말을 했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리니 내 팔이 노토를 당해라. 힘을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 1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 이 놋에 대한 관련된 말을 좀 찾아보면 놋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5장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무슨 성벽이 될 것이다? 노성적. 견고한 놋성벽. 여러분, 이것도 그 놋성벽 안에 사는 백성들은 안전합니까?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아주 정신병자가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루터기를, 큰 나무를 베고 그 그루터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묶는데 무슨 끈으로 묶었는지 아십니까? 놋으로 만든 끈을, 이거는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끈으로 묶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놋은요, 어마어마한 견고한 힘과 보호와 안전과 이런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거 앞으로 좀 연구할 하나의 주제인데요. 한 곳에 있는 말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로 3절 한번 볼게요. 아마 3절까지만 보지 말고 1절만 좀 보세요.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저 내 번거가 두산 사이에서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 그 산은 무슨 산이더라? 노산이더라. 그 노산에서 뭐가 나왔어요? 내 번거가 나오는 것을 봤죠. 앞으로 이 스가랴서 하면 좀 공부할 마음이 있습니다.
노산에서 나왔는데 네 번거가 나. 근데 노산이 몇 개입니까? 2개. 2개의 노산이 있더라. 2개의 노산에서 네 번거가 나왔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에? 여러분, 이 뜰의 모든 기구는 다 뭐라고요? 노수로 만들지니라. 번제단도 노시요, 모든 것은 노시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의 진리와 뜰의 진리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뭡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리라. 복음을 가르쳐주는 금속이 바로 놋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놋은 복음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뜰은 모두 다 무엇으로 만들라? 놋으로 만들라는 것은 뜰은 전부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소와 지성소도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이 뜰은 총체적인 믿음을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부 무엇을 만들었냐면 놋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놋으로. 그래서 놋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금속이다.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앞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놋산이 몇 개라고요? 2개. 재밌는 상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2 산이 있습니다. 공의와 자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2 산이 있어요. 야, 그것도 뭐 틀린 거 아니에요. 복음. 아, 구약신은. 거기에서 4마리의 그 번거가 나와서 사방으로 나가서 퍼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예? 이런 우리의 그 상징을 우리가 연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9절에 있는 말씀 또 보세요. 너희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뭐를 캘 것이라? 동을 캘 것이라. 동이 뭡니까? 놋이에요. 그 산에서 뭐를 캔다고요? 동을. 그 산에서 복음을 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있는 산, 그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산에서 동을 캐요. 자, 이런 많은 참 성소 제도를 우리가 잘 연구하면 성경에서 아주 깊은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열쇠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에스겔 9장 2절에 있는 말씀 또 볼까요? 본즉 6사람이 부탁한 인물들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간을 베어들었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릇을 쳤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어디에 서더라? 왜 놋제단 곁에 섭니까? 물두멍 옆에 설 수도 있고 지성소 안에 설 수도 있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조사심판과 구원의 당락은 뭐에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결정하는 겁니다. 인친도 무엇에 결정입니까? 복음으로서 결정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복음에 결정합니다. 총체적인 진리는 복음입니다. 놋의 진리예요. 자, 우리 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보세요. 1장 15절 먼저 보고요. 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예, 소리와 같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뭐와 같고? 빛난 주석. 그런데 사실은 이 주석이라는 말은 청동이라는 말입니다. 청동. 역시 뭡니까? 놋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뭐라고요? 놋이에요. 놋.
여러분 재미있는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롯이에요? 벼죽 연단받아서 불에 연단받은 여러분 이 롯새가 불에 막 연단받으면 어마어마한 광채가 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장 18절 또 보세요. 2장 18절. 계시록 2장 18절.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뭐와 같고 수석과 같고 롯새와 같더라 그 말입니다. 청동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발이 청동입니까? 여러분 발은 뭐를 의미합니까? 복음의 발. 그분의 생애를 의미합니다. 그의 모든 살아가신 발자취가 다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롯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때에 성소 뜰에 있는 이 롯제단, 물두명 이런 모든 진리가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총체적인 완전한, 그런데 그 복음은 견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롯성벽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이 복음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진리가 한꺼번에 모두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뚝을 이제 보자고요. 말뚝. 자, 말뚝을 치면, 이런 말뚝을 치면 어떤 방식으로 칩니까? 자, 이제 이 울타리를 견고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 말뚝을 칠 때 몇 도 정도 위치로 이렇게 쳐야 되죠? 칠 때 45도. 시각으로 치면 뻗어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약간 45도 각도로 이렇게 말뚝을 치면 얼마만큼 들어가야 할까요? 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내장되어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다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롯으로 나타난 부분과 들어가 있는 부분. 만약 하나도 안 나오고 다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쳐버리면 어떻게 끈을 거기에 묶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럼 또 너무 이게 다 돌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이 모든 롯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무엇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나눈다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어떤 생애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냈습니까? 네? 첫째는 그분이 뭐 해야 됩니까? 죽었어야 되죠. 죽었어야 되죠. 그 죽은 것은 우리의 구원의 힘이 됩니다. 말뚝으로 말하면 어떤 부분에 해당할까요? 땅 속에 묻힌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좀 있어요. 이 돌출되어 있는, 이 속에 들어가지 않은 돌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묻힌 부분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힘은 묻혀있는 데 있지만 실제적인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히지 않은 여기 이 부분에 기능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없다면 그 묻힌 부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돌출되어 있는 그 부분은 예수님의 뭐를 이야기할까요? 부활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만 있고 그의 부활과 승리의 생애가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헛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질문이오냐. 여러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말뚝에 의하여 이 울타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주 옮겨졌지만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견고하게 우리를 잡아주고 지탱시켜주고 구원할 능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벽한 복음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있는 말씀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말뚝이 깊이 박혀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죽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거듭남의 조건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그대로 살아가지고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 근데 그 죽음이 얕아서는 힘이 없어요. 말뚝이 깊이 박혔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완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예, 우리의 죽음이 완전할 때에, 그러나 죽음으로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생에도 뭐가 또 필요합니까? 부활과 승리가 필요해요. 그 부활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성소에 들은 말뚝은 전부 노새로 만들지어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죽음은 완벽하고 아주 깊은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죽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나야 된다. 그 3절부터 그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4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게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살려고 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게 침례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음이요,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는 이 상징이 바로 침례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고부터는 새 생명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말뚝의 진리입니다. 노새가 가르쳐주는 진리. 그런데 그 노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모든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아멘.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복음 속에 살 때 우리에게는 안전이 있다.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뚝이 가르쳐줘요. 이 말뚝에 의하여 휘장이 넘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말뚝 때문에. 무슨 말뚝 때문에? 노새 말뚝 때문에 우리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진리가 바로 이 성소의 울타리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은 것은 다시는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죄의 무슨 노릇하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고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의 뭐가 되지 않는다?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완벽한 진리가. 7절로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죽은 자가 뭐에서 벗어났다고요? 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납니까? 네? 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납니까?
죄의 삭수 무엇이기 때문에? 예, 사망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이제 끝나는 겁니까? 안 나는 겁니까? 끝나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에서 이란이죠. 사형수를 죽였어요. 목을 졸아가지고 죽였는데 의사가 사망 선고 다 내려가지고는 시체실로 이제 보내버렸어요. 근데 3일 후에 이제 장사 치료를 가니까 그 사형수가 눈을 멀뚱 뜨고 앉아있는 겁니다. 기겁을 할 노릇이죠. 사형수를 죽였는데 분명히 의사가 와서 다 체크를 해보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이거 다시 사형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한편의 시민 단체들은 아니다, 그 사람 이미 사형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하니까 그 사람 생명은 이제 죽이면 안 된다. 이러고 그 사람 안 죽고 살고 있어요.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뭐 하면 죽으면 끝난다. 여러분이 우리가 완벽하게 죽기만 하면 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진실로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러면 죄는 여러분을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 사형수가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죽음으로써 일단 해결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뭐 인간의 실수로 잘못 판정을 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더 죽일 수 없는 그런 이 법의 논리가 그렇게 정립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법의 논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주를 잇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그리스도가 죄 짓고 살았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죄 없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그 견고한 보장이 바로 노새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쇠가 아닙니다. 쇠는 녹슬어 없어져요. 그러나 청동은 녹슬지 않습니다. 예, 곰팡이는 좀 쓰는 것 같지만 싹 긁으면 그 속에는 그대로 번쩍번쩍한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능력과 힘과 안정과 보호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실을 믿지 않느냐 그 말이죠. 모두는 다 노새를 만들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주관치 못하리. 이제는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네? 그 사형수가요 인간이 실수했지만은 일단 죽었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는 뭐 아들 있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해방됐어요. 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무슨 안에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완벽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진리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노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죄가 우리에게 무슨 노릇 했습니까? 왕노릇.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아멘. 죄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변화시켰지요.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무지무지하게 악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그 의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예, 죄도 우리를 변화시켰는데 왜 의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노세가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소금은 약입니다. 예, 얼마나 완벽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를 얻으리라. 이게 노세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19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우리가 성화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의롭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모양만 가져왔지 실제는 신이었기 때문에 다르다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뜰의 진리는 바로 이와 같은 완전한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소를 지을 때 모든 기구들을 다 노세로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말뚝을 강조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뚝에 의하여 울타리가 견고하게 썼던 것처럼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노세라. 그 말입니다.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 여러분이요, 이 노세가 단련받으면 하나님의 보석과 같아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다고 했어요. 의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뜰의 복음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 또 보호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안전의 모든 보장이 이 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노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뭐를 깊이 박아야 될까요? 말뚝을 깊이 박아야 돼요. 무슨 말뚝을 사용해야 될까요? 노세 말뚝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고 영광스럽게 변화받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속히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만원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일어나셔서 찬미 450장을 부르신 후에 강대천 목사님의 기도로 안식일 예배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직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저희들의 아버지의 전전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그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안전한 보호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과 진실된 하늘의 안식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소의 말뚝들이 깊이 모래 속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모든 생애가 완전히 땅속에 묻히는 죽음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너무나도 그 경험들이 얕고 아직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버지여,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의의 생애를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 학교와 설교예배에 배운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내리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생애의 노전기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